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짝이지 말고 롱런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롱런합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또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될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왔다 간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무언가 채워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줄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 예수 믿고 달라지기를 좀 기대하는 거잖아. 예수 믿고 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내 육체적으로는 뭔가 좀 풍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육적인 것으로 나를 채운다고 해도 그것이 다 만족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잖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변해야 되는데 저 안드레 같은 놈, 저 베드로 같은 놈, 그런 놈이 좀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베드로였구나. 내가 안드레였구나.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의미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집단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새로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작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
제가 이재마의 사상체질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기질과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되어야지만 사용되고 다듬어져야지만 쓸모있는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만지시면 변화됩니다.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어떤 제자의 이미지로 어떻게 보시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베드로 같은 모습은 막 이렇게 수염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뭔가 좀 터프한 사람 같고요. 뭐 안드레는 뭐 우레의 아들이니까 뭐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뭐 우리 교회를 치면은 뭐 최재호 집사님 정도가 안드레 같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고요. 우리 의정 형제 같은 경우 봤을 때, 저 사람 보면 요한처럼 생겼구나. 곱상하고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고, 그렇죠? 우리 강민이처럼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모습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맞아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제목에 있었던 성화에 있었던 그 모습이 요한의 어떤 미소년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떤 제자라고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받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극과 극의 별명을 또 하나 붙여주셨어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무슨 말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은 막 번개 같은 거죠. 막 불 같은 사나이. 그래서 어떤 뭐 성격이 좀 급하고 불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그려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떤 공명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고 또 출세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요한과 또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될 때, 그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세요. 오늘로 치면 뭐예요? 국무총리 하나 달라고, 장관 하나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좌의정, 우의정 하나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의 아버지는요, 세베대였습니다. 세베대.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만 알려주고 더 이상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은 잘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여인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아마도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실한 신앙의 감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특별히 어머님들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좀 물려줄 수 있을까? 또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살아요? 아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나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내 아내에게만 맡겨놨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나도 정말 내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남길 수 있는 멋진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요한은요,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도 있었지만 불같은 사나이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항상 1등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행했던 것 같아.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요한이 화가 났어요. 왜 지금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엄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릅니다. 예수님,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략, 자기 생각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일은 누구만 해야 된다? 나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폭넓게 보셨는데 상대적으로 이 요한은 폭이 굉장히 좁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누가복음 9장 우리 51절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시작.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뭐라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 우레의 아들 같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엄청난 말을 지금 이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참 재미있어. 그냥 예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지금 요한은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을 멸망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는데 됐다 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요한은 자신의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야.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경상도 사람이네. 나는 전라도 사람이네. 나는 김씨네. 나는 박씨네. 나는 뭐하는 사람이네. 항상 내 편, 네 편, 내 편, 네 편을 항상 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한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 이랬던 불같은 그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만 알고 정말 편가르기를 했던 이 요한이, 어떤 1등만 되기를 원했던 그 요한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한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 가운데 시작. 여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품에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의 가슴에 있을 때 그 요한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변화되진 않아. 잠깐 변화될 수는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슴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요한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 움직이는 그 가슴의 체온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의 가슴에서 전해 들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은 그 사도의 제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후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1등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조연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랑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넘버원이 아니라, 그래, 내가 조연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조연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여러분들 극성스러웠던 그 어머니 기억하시죠? 무조건 1등이 되어야 되는 그 어머니. 오늘 무조건 자녀들이 1등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 계신 어머니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콤플렉스에 시달리지 얼마나 시달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1등이 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잘해야 되지만 뭐만 하면은 상을 받아야 되는 그 콤플렉스에 있었던 그 자녀들의 모습을 오늘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게요,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준뱅이를 보게 되죠. 그때 그 안준뱅이를 고친 일, 그 기적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반면에 요한은 그 베드로 곁에서 기도하며 돕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격을 이 요한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화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 과거의 요한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왜 너만 앞에 서려고 그래? 너 한 번 했으면 나도 한 번 해야지. 이제 내가 할 차례가 아니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깐! 베드로, 내가 할 차례. 이번에는 빠져. 하고서 이 베드로를 잡아 끌고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는 그 2인자의 모습으로 이제 남을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베드로도 위대하겠지만 그 옆에 서 있었던 그 요한의 모습이 저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실 그 사람들을 돕는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정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중요해.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잖아요. 무엇을 썼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쓰고요. 또 요한계시록도 쓰고요. 요한 1, 2, 3서도 썼잖아.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야. 그리고 소망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 1, 2, 3서 중에 특별히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시작하는 요한 3서부터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믿음에 대해서도 정통했고 소망에 대해서도 정통했고 사랑에 대해서도 정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실력은 높게, 자세는 낮게. 이게 중요해요. 실력은 좀 키우고 자세는 좀 낮고.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시잖아. 저는요, 김희선이 그렇게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근데 잘 나타나질 않아. 그쵸? 가만 생각해보면 TV에 등장하는 예쁜 주인공들은 다 사라졌어. 10년 전 주인공, 20년 전 주인공, 그 한 미모했던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지, 뭐 이혼하고 헤어졌는지, 어쨌든 다 텔레비전에서 사라지거나 잠깐 나올 때가 많은데, 근데 참 신기한 건 조연을 했던 사람들은 맨날 나와. 그쵸? 참 신기한 것 같아. 삼이자도 계속 나와. 윤여정도 계속 나와. 김수미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잖아. 제가 요즘에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전에 그 우면동에서부터 2007년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맨 처음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데 1년 사이에 1000명이 오면 어떡합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목사가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차세대 목사가 넘버원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요즘에는 뜨면은 죽더라고. 뭐 조금만 뜨면 그냥 막 밟아 제끼려고 그냥,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가 삼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연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조연이 되게 해주십시오. 반짝이는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롱런하는 조연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롱런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요한. 따라 합시다. 반짝이면 일찍 죽고 롱런하면 오래 산다. 여러분들, 자꾸 반짝이려고 내가 자꾸 대놓으면, 맞아, 이렇게 두더지 아시죠? 자꾸 튀어나오면 꼭 맞게 돼 있어. 일찍 죽어. 그런데 여러분들, 조연처럼 그림자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자꾸 남을 돕는 사람이 되면요, 그냥 오래 가요. 저는 오래 갔으면 좋겠어.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막혀 죽기보다, 안드레처럼 X자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보다, 그냥 사도 요한처럼 그냥 오래 가는 인생, 그래서 사랑받으면서 오래 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각자 기질이 있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그냥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안드레처럼 그냥 우락부락 그냥 치고받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조연처럼 남을 섬기고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필요하구나. 이게 중요해. 저 사람은 다혈질 같은 사람이라서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혈질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합력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뜻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보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똑같은 성격끼리 만난 사람은 흔하지 않더라고. 꼭 나랑 전혀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꼭 붙여주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치약을 짜더라도 그 치약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내는 그냥 대충 치약은 나오기만 하면 돼, 그쵸?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밑에부터 꼭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치약이 계속 남도 쓰기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찍 쓰고 어디다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내의 치약을 누가 남편인 내가 이렇게 짜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으면 어떨까?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붙여주신 거야. 우리 사랑하는 새로남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주인공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연의 삶으로 더 오래 빛날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우레의 아들에서 보아너게 불같은 사람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어떻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떤 성경을 조금 너무나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랑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다르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왜냐, 어떤 저자의 특징이나 문체가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자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 요한이 가장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어느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 논쟁한다고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줄 때, 그때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논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논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조직신학이었어요. 조직신학. 우리 지난번 부흥에 오셨던 이선희 교수님 보이시죠? 그냥 바늘로 탁 찌르면 피도 안 날 사람이야.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해보려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논리에 치면 아예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지.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떤 인내도 참을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그 종 중에 그 여종이 한패라고 막 베드로를 막 추궁할 때,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도 그 요한은요, 대제사장의 뜰까지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던 제자였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였던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 세심한 묘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혼자만 끝까지 따라갔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에게 의탁하면서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부탁하고, 또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잖아요. 왜? 마태 다 도망갔거든. 마가 다 도망갔거든. 마태, 마가, 누가 다 도망갔거든. 하지만 누구만? 요한만 그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용기, 요거 믿을 거 못 돼요. 아무리 용기 100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박한 상황에는요, 내빼느라 바빠요. 베드로 보세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설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끝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내뺍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거야. 저는 오늘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힘세다고 내가 가진 것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제일 먼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감동 있게 읽었던 그 넘버 3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제목은 미스터 초밥왕. 만화책입니다. 간혹 이 만화책이 웬만한 책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미스터 초밥왕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컴퓨터 파일로 그거를 저장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만화책 많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나중에 애들 데리고 오세요. 이쪽에 보면 서재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화책이 모아놨어. 책도 싸놨어요, 비닐로. 제가 이 미스터 초밥왕을 보면서 이 책의 주제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주인공 이 쇼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쇼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것을 이길 때마다 이기게 하는 힘이 뭐냐면 사랑이었거든요. 고향에 두고 온 애인이 있어요. 미코라고 하는 애인이 있는데 김밥말이를 할 때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 애인인 미코를 막 생각하면서 김밥말이를 해. 역시 사랑의 힘이 나를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는구나. 그래서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칼. 근데 그 칼을 구해야 되는데 그 칼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칼이 아니라 그 명인의 칼. 그 다케오라고 하는 그 명인의 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잖아. 그래서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인이 그 칼을 만들어내기까지 막 자신의 그 막 혼을 막 내딛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장어 대결을 할 때 그 대단한 조림 육수 50년간 끓여온 사람이 나와요. 오랜 기간 쌓인 그 장어 기름이 그 맛을 좌우한다는데 무려 50년 동안 똑같은 장어국을 끓여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림만 하는 주부라고 해도 그 자신의 일에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되겠구나.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레시피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최고의 음식을 위한 나만의 비법.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우리 어제 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밤 10시에 우리 아내가 김밥을 싸줬거든요. 우리 아내가 싸준 그 김밥에 그 사발면, 그 짬뽕 사발면을 한 그릇 탁 먹으면서 역시 우리 아내가 싸준 김밥이 최고구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이죠. 우리 아내가 설교 준비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을 위해서 김밥을 돌돌돌돌 마는데 여러분들 그 한 땀 한 땀 그 김밥을 쌀 때 여러분들 그냥 대충 막 침착착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돌돌 우리 남편 이러고 쌌을까요? 그 먹어보면 알거든요. 이게 침맛인지 대충 싼 건지 그냥 한 것인지 다 대보면 알아. 그래요. 그래, 사랑이 나를 일하게 하고 이끌어가는구나.
진정한 능력은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살아있는 에디슨이라고 불리우는 딘 카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우리 박찬희 집사님 자가용, 그거 전에 이제 뭐라 그러죠? 스쿠터, 이륜 스쿠터, 세그웨이, 이게 앞으로 하면은 가고, 뒤로 하면 멈춰요. 그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이 딘 카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장애인들이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저 사륜차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만들었던 발명품 가운데 당뇨 환자들 휴대용 인슐린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이 카멘에게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다기능 전동 휠체어를 만든 사람도 그가 발명한 거야. 그가 이제 아프리카의 그러니까 물이 더러워서 이렇게 수많은 어린이들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정수기를 발명하는데, 여러분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배상민 교수 기억하시죠? 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러브팟이라든지 또 밑에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밤에도 밝혀낼 수 있는 태양열 전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배상민 교수나 또 이 딘 카멘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 공통점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정한 능력은요,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볼 때 어떤 무언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어떤 도구가 되는 거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혼자 반짝이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정말 함께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혼자 달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빛나는 별이 되자. 내가 만들고 너무 멋진 것 같아. 시작. 함께 비치는 별이 되자. 별은 많이 있잖아요. 우린 별과 같은 존재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치면서 반짝일 때 더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요한처럼 우리가 비록 조연일지 모르지만 길게 롱런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